12장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죠. 많은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종려나무를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이 환호에는 사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데, 이 유대 땅은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였어요. 당연히 뭐 알고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박해하고 핍박 탄압할 때 거기에 저항하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 마카비였는데, 이 유다 마카비가 이제 막 산속에 막 숨어서 있다가 막 나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좀 게릴라전을 펼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초막절을 성전에서 지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으로 복귀했던 날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성대하게 8일간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댄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의미는 당연히 말씀에 근거하여서 흔드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것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 조국의 해방과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웠던 나날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과거의 역사가 오늘 시작될 수 있다. 오늘 다시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거죠. 왜요?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막 병든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 최근에 어떤 일을 행했어요?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굉장한 기대감이 올라왔겠죠. 유다 마카비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를 향해서 기꺼이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를 흔들죠. 나의 유다 마카비가 유다 마카비보다 더 대단한 나의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이 내막을 설명해 준 거예요. 12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18절 함께 고백합니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가운데 여러 가지를 상상하면서 투영했겠죠.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은 유대 사람들과 제자들이 본 표적과 같지만 달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때때로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자주 모든 사실이 진실을 가리키진 않죠. 사실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면에 어떤 사건 이면에 담겨져 있는 진실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종려나무 가지는 뭐예요? 나의 기대를 충족시킬,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민족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메시아를 향한 환호였던 것이죠. 여기에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를 충족시킬, 우리 민족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에 방점이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탄식해요? 온 세상이 예수를 따라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이 히브리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나던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다다라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장자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애굽 땅에 있는 장자의 목숨을 내가 걷어가겠다. 근데 대신에 유대 사람들은 그것에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러면 그 양의 피를 문설주로 바른 집은 넘어가는, 패스 오버되는, 그래서 그걸 유월,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애굽의 압제,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면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뭐가 있어요? 건국 기념일 같은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으로서 살아가게 된 어떤 엄청난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 있는 기록
이 절기니까요. 그래서 이 절기를 기억하며 유대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지낼 때 사실 굉장히 뭐가 오버랩 되겠어요? 이집트와 로마가 오버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 빌라도가 이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는 때가 되면은 로마 군대를 그 옆에다가 주둔시켜 놨대요. 일부러. 혹여나 여기에 소요가 일어날까봐. 혹여나 이런 우리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한번 우리 좀 힘을 내보자. 로마에 저항해보자. 라고 할까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 굉장히 좀 예루살렘은 굉장히 큰 열기로 들끓고 있었겠죠. 게다가 당시 문헌에 보면 1세기의 그 로마 제국 내에서 헬라 철학과 이 다신교의 어떤 타락의 환멸을 느끼면서 유대교의 엄격한 어떤 도덕과 그리고 유일신앙에 매료된 이방인들이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 지식인들 계층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처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아서 완벽한 유대교인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도 같이 참석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사실 멀리서 살면 예루살렘으로 매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산다고 해도 어떻게 매번 가겠어요? 경제적으로나 뭐 상황적으로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뭐 이슬람 사람들 볼 때 이렇게 메카, 메디나 때 이렇게 가는 어떤 성지순례에 대한 엄청난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이방인들에게 나도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번 지켜봤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겠죠, 당연히. 뭐 우리도 물론 우리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도 좀 성지순례 평생에 한 번은 해봤으면 하는 어떤 그것 이상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 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당시에 헤롯이 만든 이 성전에 유대인 구역 바깥에 거대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곳까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유월절이고 예수님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리스인들이 찾아왔죠. 여기서는 그리스인이라고 이제 직역했지만 이방 사람을 통칭하는 의미예요. 그리스 사람이라는 건, 헬라 사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배경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경건한 구도자일 확률이 높죠. 어떤 그 진리를 찾아서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소식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라는 어떤 청년이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한다더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엄청나게 풀어서 설명해 준다더라 하는 걸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요청했겠죠.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부탁해요. 빌립과 안드레.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예수님의 수제자는 요한, 야고보, 베드로인데 왜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아니라 빌립과 안드레한테 이 사람들이 왔을까요? 요것도 이제 그냥 간단한 성격 지식인데,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과 안드레만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 사람, 우리들 중에 뭐 민지가 재미교포야. 그래서 뭐 민이라고, 뭐 아니면 제이, 뭐 영어 이름 혹시 있어요? 그래. 우리 그럼 이따가 영어 이름 같이 만들어봐요. 그럼 뭐 만약에 클로이라 그래. 그러면 클로이한테만 가서 당연히 소통이 되니까 한 거겠죠.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소식을 전하는 빌립과 안드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 스승님이 유대 뭐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이제는 막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까지 이 명성이 펼쳐진다고? 와,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의 독립이 우리만의 독립이 아닐 수도 있겠다. 헬라 전체를 독립시키는 어떤 움직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사람이나 우리나 뭐 다르지 않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만나보자, 나랑 와서 이야기해보자, 혹은 그냥 내 이야기를 너네가 전해줘 라고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시죠. 23절과 24절 같이 고백할까요? 23절 24절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기대가 부합했겠죠. 맞아.
이제 진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국제적인 어떤 명성을 얻게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듯이 이 인자와 영광의 의미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함축된 말입니다. 이 인자는 계속해서 나눴듯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눈이 멀었던 자는 예언자 혹은 그 기다렸던 그 인자를 의미하는 거고, 영광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뭘 말하고 있다고 했죠?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진 자, 인자는 하늘로 올려지게 될 건데 그 올려지는 방법이 정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나게 멋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올려지는 것.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의 이 방문은 아이러니하게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라고 탄식했던 바리새인들의 탄식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대답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 사람들이 만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이 만남은 단지 어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접촉해서 하는 만남을 의미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통해 그 영광을 통해 영원히 열리게 되는 관계,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만남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좀 얼마나 허무맹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다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씨앗이 그 안에 배젖이라고 하죠. 배유가 있고 그 씨 눈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심겨져서 얘가 썩어서 그 씨 눈이 씨유 배젖을 먹고 배유를 먹고 커서 싹을 트기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껍질이 깨져야 되죠. 껍질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화되지 않으면 당연히 씨앗의 목적과 의미를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밀알이 하나 이렇게 심겨지게 되면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밀알의 씨앗이 정상적으로 썩어서 자라날 때 밀알 하나에 평균 4개의 줄기가 나오게 된대요. 그럼 그 4개의 줄기로부터 150개에서 200개의 밀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밀농사 모두가 했겠죠. 모두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이 안에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구나, 그 생명을 예수님이 보이셨구나 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사도행전이죠. 그렇게 이방까지 모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새로운 씨앗들, 새로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쉽게 우리 어떻게 바로 적용해요? 이 설교 적어도 한 50번 이상은 듣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밀알처럼 죽어야 된다, 밀알처럼 포기해야 된다로 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아직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다, 그런 장면들을 계속 집어넣다가 지금 마침내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 사건을 몰고 가는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숭고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라는 세상을 구원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밀알이 철저하게 부서짐으로 그로 인해 열매 맺게 된 새로운 생명이 누구예요? 우리죠. 그게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건 그냥 어떤 예수님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이라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본성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DNA에 흘러가서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걸 바로 그렇게 연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져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인과론의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도 희생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희생하는 삶 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랑 그리스도인으로의 차이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면 뭘로 자꾸 기준을 하게 돼요? 도덕으로 내 삶을 기준하게 되죠. 내가 도덕적으로 나 오늘 좀 태산이한테 까칠하게 말했는데 나는 쓰레기야. 물론 진짜 쓰레기죠. 태산이한테 까칠하게 말하면 진짜 쓰레기는 맞는데 근데 그걸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조차도 계속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잘 행동하면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고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못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할 거야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아직 멀었어. 나 죄 많이 지어서 오늘은 예배 못 드리겠어 하는 굉장히 이상한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신앙의 사고체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뭔가 섣부른 어떤 결론, 섣부른 어떤 적용은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크게 좀먹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볼까요? 예수님을 환호한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명성을 찾고 찾아온 그리스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겠어요? 전혀 그럴 리 없죠. 전혀 그럴 리 없죠. 지금 당장 내 삶이 로마의 군합발 아래에 있는데 게다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요청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일생에 한 번, 정말 일생에 한 번 그가 정말 적금 들고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온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소중한 그 기회로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진리 앞에 자신을 투신한 구도자일지도 모르잖아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 때 이것도 신학적 상상이지만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여러 마음들 중에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헤롯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동방복사 이야기 듣고 나서 너무 두려워서 어떤 일을 행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신학적 완전 상상이지만 그 환호하던 무리들 중에 우리 애도 컸으면 전하일 텐데 우리 애도 컸으면 전하일 텐데 그런데 저 예수라는 청년은 다행히 헤롯에게 피해서 이렇게 참 멋진 일을 하면서 우리의 민족을 이끌다니 하는 마음 당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당연히 여러 마음들을 덧입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희망이구나.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외치게 되겠죠. 당연히 외치게 되겠죠. 그리스 사람들도 당연히 로마 제국 환호 다 모두가 환호할 리 없죠. 이게 좀 균열이 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넘는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가르침과 진리가 내 삶을 좀 열어 인도해 주기를.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사실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나의 노후, 나의 직장, 나의 어떤 어려움들을 어떤 현자를 만나서 한 번에 해결된다면 지금 막 집세 때문에 혹은 지금 나의 둘러싼 진짜 가장 큰 어떤 은밀한 것들을 이 사람 만나면 100% 해결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가서 그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다. 줄이라도 서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대와 소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역동으로 그렇게 되는가? 이 사람들은 어떠한 역동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26절 함께 고백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향해 외친 이들의 기대와 소망의 본질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25절에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좀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내 목숨 어떻게 안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기할 수 있어요? 내 목숨은 좀 덜 소중하다고 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그 목숨을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건 죄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못하겠어 얼굴 보니까 제가 누구에게 욕을 했어요. 이거 죄라고 우리 말하자.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어. 이건 그냥 죄로 인해서
파생된 거지 죄는 그냥 단순히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어거스틴과 루터가 이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 안에서 죄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향해 굽어져 있는 인간. 이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자신을 향해 굽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죄된 상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있고 옆으로는 이웃으로 열려있는 것.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예수님이 한 번에 요약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더 전승을 찾아가다 보면 어떤 랍비의 어떤 표현이기도 한데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데 그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로 인해서 바뀌게 돼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돼서 판단할 능력과 책임이 없는 존재가 판단할 능력만을 취하게 된 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선악과 사건이었죠. 그러고 나서부터 우리 안에 죄된 습성이 뭐가 생겨요? 나를 향하게 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 어떤 일이 일어나.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생각해요? 나로부터 생각하죠. 내가 이걸 어떻게 느끼는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 안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지금 어떤지 다 나에게 굽어있게 되는 것. 이게 죄된 상태인 거예요, 사실. 이게 죄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25절에서 요한이 이 원문을 보면 목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목숨이라는 단어에 좀 더 가까운 단어가 조회라는 단어예요. 조회가 더 가까운 단어인데 의도적으로 무슨 말을 쓰냐면 자아나 존재에 가까운 푸시케로 이 25절에서 목숨을 써요.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삶을 지키려는 태도인 거죠. 그냥 내가 나로 괜찮은, 그냥 내가 나로 굽어 있는 상태로 괜찮은 그 태도. 그런데 이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자신으로부터 굽어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사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정말 말씀을 진짜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그걸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존경받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도덕적인 삶으로 만들어졌죠. 그렇잖아요. 내가 말한 거 내가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한 거 표현하고 그래서 굉장히 율법을 타인에게 해석해주면서 바른 동기에 펼쳐진 도덕적인 삶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그 이면에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 대우해야 돼. 여기에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죠? 나죠. 내가 이렇게 나 이렇게 주일 열심히 지키는데 나 이렇게 하는데 하는 나.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죄인된 모습이 만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내 도덕적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와 타자와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안 읽었나요? 예배를 안 드렸나요? 11조를 안 했겠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어떤 100배는 더 열심히 했겠죠. 100배는 더 잘했겠죠.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죄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뭘로 만들어요? 자신에게 굽어있게 만드는 거죠. 그 말씀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말씀으로 뭔가를 평가하고 이게 진짜 얼마나 기가 차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 너무 쉽게, 저도 그렇지만 우리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바둥바둥한들, 내가 도덕적으로 철두철미한들 나에게 굽어진 것을, 이 방향성을 내가 필 수 있겠냐고요. 내가 다 그냥 내가 이렇게 가도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내 삶에서 중요한 건 결국은 나고 내가 가장 잘 됐으면 좋겠고 막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내가 잘 되기 위한 거고, 아까 현재가 잠시 나눠주긴 했지만 그 척척척 저도 그런 거 있죠. 뭔가 좀 개혁적인 목회자로 보이고 싶고 뭔가 도전적인 목회자 느껴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목회자로 보이고 싶은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할까요? 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안 된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내가 뭐 아무리 발버둥 친들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뭐 내가 좀 포기하면, 내가 그냥 미랄, 예수님 미랄처럼 삶 보이셨으니까 나도 좀 미랄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타난다는 의미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의, 모든 신자의 시작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시작이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우리를 향해 열려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드러낸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촘촘하게 지금 계속 몰아가잖아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가나 혼인잔치도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 계속 그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다가 지금 드디어 내 때가 왔다. 근데 그때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게다가 예루살렘의 그 심장부에 왔고 심지어 이제 이방 민족까지도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하고 정말 그 영광이 차올라서 우와 나도 진짜 예수님 그냥 발끝 정도에 있어도 나 너무 좋겠다. 와 드디어 우리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움직임도 같이 올라오고 있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인기가 솟구치니까 11장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 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1장 볼까요? 49절에서 52절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이 가야바의 말을 보세요. 사실 이거 엄청난 죄의 무서움이죠. 한 사람 정도 죽이는 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모두가 다 살려면. 근데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진짜 그렇잖아요. 그냥 한 명이 좀 되는 게 낫지. 그리고 모두가 사는 게 낫지. 죄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파괴력의 핵심은 뭐예요? 제 보래요죠. 제 좀 보래요. 제 때문이에요. 죄요, 죄. 계속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잘못했다. 쟤는 저렇게 사는데 끊임없이 외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결국엔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회피하는 것이든 직면하는 것이든 뭐 하는 것이든 사실 외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야, 지금 뭘 걱정해. 그냥 쟤만 사라지면 되잖아. 저 예수만 사라지면 되잖아. 눈 한 번만 감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전쟁하다 보면은 뭐 미사일이 초등학교에 떨어질 수도 있지. 말도 안 되는. 그러면 또 반대 논리로 그러죠. 그러면 뭐 일하는 자리냐. 근데 사실 이런 납작한 논리로 말하다 보면 정말 뭐 끝이 없기는 한데 사실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만연하게 보게 되잖아요. 이 죄의 민낯.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안에서 움츠러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도 가야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누가 옛날에 진짜 제가 철 없었던 시절에 너는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냐라고 물을 때 제가 이제 가야바라고 대답한 적 있어요. 왜 가야바일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명망이 높겠어요? 가야바죠. 대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1세기 유대교로 우리가 다 돌아갔어. 어떻게 살고 싶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가야바처럼 살고 싶어? 가야바, 그지? 가야바 대저택에 있고, 사람들 가면 막 이렇게 막 다 막 해주고 뭐 얼마나 좋아요? 막 이렇게 뭐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은 다 꿈뻑꿈뻑 죽고, 예수님은 뭐예요? 막 뭐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 막 잘 때 얼마나 추웠겠어. 막 바람 필 때 막 이렇게 몸소리 치고 막 하다가 막 베드로 코 골고 막 짜증 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건 없고 또 배는 고프고 그 우물가에서 물 마시고 있고 막 가야바 막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막 엄청나게 환호하기도 하지만 심지어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서 예수님 죽이려고도 하잖아요. 가야바 어떻게 해요? 누가 가야바를 죽이려고 그래? 누가 가야바를 죽이려고 그래? 사실
우리가 진짜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 가야바의 삶이 더 편안하다고 우리를 몰아가지만 정작 내 마음을 살펴보면 내 마음에 내 자신을 향한 굽어 있는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도록 종용하고 있죠. 이게 죄의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 영원한 그 푸시케. 내가 진짜로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 존재로 살 수 있는 삶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끊임없이 나는 못해. 저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이런 자책의 의미가 아닌 거죠. 기꺼이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래서 오늘 그 질문 위에 코이노니아 위에 제가 발췌해 놨는데 보네퍼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값싼 은혜를 경고하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적당하게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해되지 않는 정도, 나에게 위협되지 않는 정도, 내가 이해되는 선 안에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선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보네퍼가 뭐라 그러냐면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엄청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이 보네퍼 책 읽다 보면 뒤편에 어떤 교리나 어떤 이런 걸로 그냥 단순히 뭐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교리를 내가 공부하고 그냥 이해하면은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됐어. 근데 은혜가 어떻게 그런 거겠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 존재가 예수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변화된다는 게 당연히 공부해야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알죠? 뭐 이런 게 의미가 없다. 우리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우리도 공부할 거고 당연히 공부가 중요해. 이런 믿음 안에서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살게 되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회퍼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값싼 은혜는 뭐냐면 그걸 함으로써 얻는 거죠. 내가 도덕적 행동을 하면은 나는 잘 사는 사람이야.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고 내가 이만한 지식을 있고 내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성경의 전문가야. 이거 너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계속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너네 조심해야 돼. 라고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서 말해주죠.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라도 믿는 게 어디예요? 이렇게라도 뭐 하는 게 얼마나 장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 거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는 닫히고 의에 대해서는 열린 자유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광만을 갈급해하는 삶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성육신 하셔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 사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 오케이.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집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럴 리 없죠. 그냥 예수님이면. 정말 예수님인가?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신에게 정말 예수님인가? 이거 끊임없이 그래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나누는 은혜의 값어치가 우리 안에서 정말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는 기꺼이 정직하셨지만 그 외의 것에는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 듣고 말씀 들으면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그런 마음 들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저는 여전히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이 아무렇지도 물론 좀 힘들게 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셨겠지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그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근데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이 안에 있죠. 27절, 28절. 12장 27절, 28절 같이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사실 요한복음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에서 또 묘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도 피를 땀처럼 흘리는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와 같은 처지, 우리와 같은 마당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두려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죽음의 공포를 맞이하는 아주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로 서셨다는 것이죠.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너무 참혹하고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내 삶에 위협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창조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왜 구원은 굳이 이렇게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좀 그로테스크한 방법으로 행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힌트가 있다고 저는 여겨지는데, 이건 저의 해석인데 여겨지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무기력하고 비극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정직해지죠, 사실. 지금 가장 내 삶이 죽겠는데, 가장 내가 지금 진짜 앞뒤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 무슨 척을 하고 거기서 뭘 생각하고 어떻게 그래요? 그때 어떻게 돼요? 딱 본연의 나만 남게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그런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발가벗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라는 자리에서 뭘 보게 될까요?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 드러남을 통해서 오히려 뭘 보게 돼요? 정말 진리밖에 없구나. 정말 진리여야만 하는구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대 위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대 위에 세우지만 그 심판대에서 진정으로 처벌받은 건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의 그 논리. 하나만 없어지면 돼. 내 말과 나 생각이 다르면 제거하면 돼 라는 사실이 얼마나 무용하고 얼마나 무가치하며 얼마나 파괴적인지가 오히려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계셨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하늘에서 들려온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모두가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누군가는 천둥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 누군가는 이건 천사가 말한 것 같아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듣기는 들었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여전히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나를 깨우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야. 너희 그러니 들어야 돼.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못 듣지만 듣죠. 그렇잖아요. 또 듣지만 못 듣죠.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듣지만 못 듣기도 하고 못 듣지만 듣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 우리가 요즘 하는 이 필사를 하는 시간, 또 아내나 혹은 내 가족들과 대화하고 나와 함께 사는 뭐 파트너들이랑 같이 뭐 대화를 나누고 혹은 일터에서 마주하는 자리마다 사실은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소리로 말씀하시죠.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 어떻게 돼요? 나에게 굽어진 대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감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뭘 보게 돼요? 너 지금 예수 따라가고 있는 그 길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뭐 나와 대화를 나누는 친구를 통해서, 직장 안에서, 혹은 내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 말 걸어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면 돼.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길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건가? 우리 그러면 그냥 죄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지는 건가? 나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삶보다는 가야바의 삶이 좀 내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질문이 들잖아요. 저는 드는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답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 나쁜 질문인지 내 질문의 방향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눴었죠. 내가 뭔가를 행해서 이걸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예, 이 질문의 오류가 뭐예요? 그러면 굽어 있는 나죠. 이 질문의 방향성은 다 뭐예요? 나죠, 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뭐예요?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하느냐 이전에 내가 지금 어디에 발을 딛고 있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지?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감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내 안전인지 내 자신인지 아니면 정말 굳건한 터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감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랄의 비유와 함께 자신의 자아를 이 에고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26절 함께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무리들이 그럼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하자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6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산터 가족 여러분, 자신이 누구에게로부터 와서 누구에게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계속 묻잖아요. 너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알아. 근데 너네는 몰라.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 이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시작됐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빛의 자녀죠. 뭔가 내가 좀 잘 살면 빛의 자녀고 소금의 역할을 한 것 같고 내가 못 살면 빛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막 길 가다가 막 침 계속 뱉고 막 뭐 똥 싸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제가 한국 사람인 거 부인할 수 있나요? 제가 황인종이라는 거를 제가 바꿀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황인종으로 태어났고 그냥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빛의 자녀인 거예요. 아 주님, 저 진짜 죄를 많이 짓는다고. 저 사실 하나님 앞에 내 말도 못 걸. 나 지체들한테 오픈하지도 못할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가 고작 그 정도 일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가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너무 어두운데요. 지금 진짜 저 사실 요즘에 진짜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든데 어쨌든 전쟁 이거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나 싶은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도 그랬지만 지금 세상이 정말 근데 여전히 막 그 안에서 그거를 해석하는 방법들은 다 뭐예요? 숫자잖아요. 비행기 한 발에 얼마네. 이게 얼마가 들었네. 그래서 국방비가 얼마나. 거기에는 전혀 누군가의 삶, 그 안에 어떤 애환, 어떤 갈등 하나도 없죠. 그냥 오로지 수로만 표현돼요. 저는 이거 진짜 진짜 마지막 때긴 마지막 때구나라고 너무 느껴지는데 근데 이 삶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미랄로 땅에 묻히는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모든 힘으로 다 제압할 수 있어. 자, 미국도 엎드리고 이란도 엎드려. 내가 왕이야. 하는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또한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묻히는 거죠. 그런데 두렵죠. 너무 싫어. 나 묻혀지기 싫어. 나 막 너무 드러나고 싶어. 나 그래도 물론 대놓고 드러나는 건 너무 칩해 보이니까 나는 살짝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 모두 다 나를 좀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삶 너무 살고 싶어.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묻혀지면 나도 사라질 거라는 거짓된 두려움이죠.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흙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흙은 모든 존재의 터전이죠.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좀 첫 신들 중에 가이아라는 신이 어떤 대지의 신이라고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흙은 모든 존재의 터전이에요. 어떤 식물이든 흙에 뿌리를 내려야지만 살 수 있고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흙으로부터 난 것을 먹고 우리가 이따 점심에 먹을 김밥에 있는 쌀, 알도 뭐 계란도 여러 나물들도 다 흙에서 났죠. 게다가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은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죠. 그러니까 그 흙은 게다가 어떻게 해요? 남자가 밭을 갈든 여자가 밭을 갈든 뭐 소가 밭을 갈든 누구나 상관없이 그 흘린 땀만큼의 어떤 소득을 안겨주죠. 그리고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 흙이 여전히 맞이해주죠. 전 이게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신 하나님의 품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미랄로 흙에 묻히는 것을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흙에서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 저 잘 살 수 있는데요? 저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흙에 묻힌 미랄이 해야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묻혀 있으면 됩니다. 그냥 묻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파묻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미랄이 흙에 떨어지죠? 그러면 그 미랄을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흙이죠. 흙이 양분 주고, 적당한 온도 주고, 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흙이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몸부림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 안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자인 거예요. 이게 신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새싹처럼 움트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움터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다운 삶을 살고 나에 대해서는 죽고 영원한 생명에서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게 신자의 삶인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이요 소금임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과가 심겨졌는데 당연히 사과가 나오지. 어떻게 딴 것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능히 거짓을 탐하고 능히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서 능히 그래도 이 정도는 살 수 있겠지. 이만큼 하면 됐지.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값싼 은혜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웃 나라도 아니죠. 저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에 가슴 아파할까요? 멀리 가지 않고 좀 더 가까이 이제 이슈를 갖고 와볼까요? 우리가 지난 그 수양회 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같이 울었죠. 언제 봤다고? 본지 뭐 1년은 넘었나? 1년, 그죠, 고작. 근데 이야기 듣고 막 울고, 뭔가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만나고,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렇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나에 대해서 굽어 있는 것이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누가 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피신 것이죠. 여기서 뭐 노력했어요? 나 좀 더 도덕적으로 잘 살고 공감 잘하기 위해서 뭐 한 달 동안 트레이닝하고 수양에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종자의 씨앗이 담긴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이거 감각해야 되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터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밟고 서 있는 존재라고요. 그분이 기꺼이 우리에게 밟히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것을 드러내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막연함이 아니라 기꺼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을 내어준, 자신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에게 너 어디 한번 살아봐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 나랑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너에게 줄게 하고 내어준 그 진정한 생명 위에 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로워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셔야 돼요. 직장 안에서 커피 뭘 당연히 잘 그러겠지만 사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뒷사람 문 잡아주세요. 이거 뭐예요? 그냥 친절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숨쉼을 내가 감각하는 거죠. 좀 더 친절하게. 내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용서하세요. 나에 있는 여러 두려움들 잘 살피세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저 이제 너무 못하겠어요. 저렇게 못하겠어요. 저 이제 이렇게 못 살겠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다고. 왜? 하나님이라는 흙이 우리를 충분히 품으셔서 우리의 때에, 우리가 적당히 바라할 때에 바라게 하실 테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만이 이 땅을 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것이 신자의 영광이고 이것이 신자의 명예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산터의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좀 같이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뭔가 자꾸 드러내야 되고 행위로 말해야 되고 너무나도 쉽게 평가하고 재단하고 이분법적으로 차별하고 뭔가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정말 혐오와 위선이 굉장히 세련되게 포장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대답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잘했다 은혜야. 나 너 덕분에 너무 행복했다. 잘했다 윤서야. 내가 너 흘린 그 눈물 나도 같이 울었다. 우리 그런 말 듣는 신자 됩시다.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래도 그리스도가 사는 삶 살면 내가 좀 더 잘 되니까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만 남겨지는 삶,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사는 저와 우리 산터 가족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